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자, 첫째는 본론으로 말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셔요.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셔요. 8장 14절 15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15절에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그들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여기서 이 14절이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에는 없죠. 그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그대로 찾아갖고 그들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리고 15절 중간에도 받지 아니하였고 하고 여기에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앞에 구절을 뒤에 구절이 이제 알아서 더 이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확정하기 어렵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는 일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중간에 세미콜론이가 있죠. 13절에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령 홀리 가스트라 갖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세미콜론이 꽂히고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이렇게 뒤에 구절들이 앞에 구절들을 계속해서 이제 연결해 줘갖고 쉽게 해주는 건데 앞에 구절들하고 뒤에 구절들하고 이제 세미콜론 사이에는 서로 문장들은 달라요. 문장들은 다른데 뒤에 그 문장의 앞에 문장들을 이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계속해서 14절에는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들 중 세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생각들로 가득 채운다고 했어요. 하늘의 생각들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을 대로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대로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6절에서 생명은 그리스도인의 실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사망이라는 단어도 실제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이란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의 생각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혼이 여전히 육신에 밀착되어 있어서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 안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골로새 3장 1절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이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부가 살아있죠. 또 다른 일부는 죽었어요. 자, 여기서 일부는 뭐냐고요? 육신이고 또 다른 일부는 여기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나온 새로운 사람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곳인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셋째 하늘에 가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셋째 하늘에 가서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의 혼과 영이요. 자,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들 네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하시는 분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죠. 우리에게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콜론으로 여기서 막아놨죠. 베드로서 1장 2절에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케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게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들 중에 다섯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죄와 사망의 법을 승리케 하신다. 로마서 8장 2절에 4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나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자연 법칙과 같이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법칙으로서의 법인데,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옴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던 우리가 마침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전염을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시면 즉시 우리의 혼을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도려내가지고 몸과 분리시켜 놓는데, 이것이 곧 영적 할례라는 것이에요. 영적 수술. 이것이 골로새 2장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몸은 영을 갖다 갈라놓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성령으로 새로이 태어난 영이 된 것이에요. 그럼 우리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이제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로써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것이에요. 그때부터.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몸의 변화를 받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지체들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데 로마서 7장 23절을 보면은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놓아서 보는 도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죄의 법이나 또는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의 자연적인 법칙으로서 우리의 지체들에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고 있고 구원받은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그 법칙에 굴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육신만은 죄에게 굴종하고 있고 그 결과 또 육신에게는 사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면적으로는요. 우리의 혼이 그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인 자아인 즉 실제적인 우리의 혼인 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 법칙이 작용하는 영향권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몸은 영이 분리됐다 이거예요. 바로.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나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법칙이 작용하게 되는데 육신의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죄 선고는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방식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방식이에요. 자, 구원받지 못해서 육신과 혼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인간으로서는 죄의 법에 대적하여서 죄를 정죄할 권리가 있을 수가 없는데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증명하셨는데 그분께서는 몸소 육신에 대적하여 죄를 선고하시고 정죄하셨는데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입증하셨는데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하시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행하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성경.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참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몸 안에서 율법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몸 안에 성령을 내주시면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들 중에 6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에베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의 성령은 더 스피릿이라고 했고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7번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열매를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죠. 22절을 보면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the fruit of the spirit이라고 그래갖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왜 그런가? 복수가 아닌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지만 결과는 한 몸 안에서 귀결되고 있기 때문에 한 몸 안에서 따로따로 쳐서 복수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어요. 여기서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내가 다 받았다 이래서 그 사람 모르고 하는 소리라 이거예요. 자, 성령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들 중에 8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령이 세 군데 나오는데 이 세 군데 다가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더 스피릿이에요. 그냥 더 스피릿. 홀리 스피릿이 아니에요. 내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구속받지 못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약한데 질병에도 걸릴 수 있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쉽게 자르자할 수도 있죠.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데 비록 우리가 스스로 부르짖지 못하는 신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 신음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공중 재림, 즉 휴거를 기다릴 수 있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말로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중보자를 두 분씩이나 모시고 있죠. 몸 안에서 중보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이 더 스피릿이라는 성령이 한 분 계시고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신 이제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또 중보자로 계셔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죠. 누가 정죄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여기서의 성령은 더 스피릿,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역사하시는 성령.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죠. 자,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일일이 파악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은혜 안에서 들어와 있을 수가 있고 성령 침례는 우리의 몸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혼을 우리의 몸으로부터 떼어내 분리시키는 일종이 외과 수술과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는 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우리의 혼을 위해서 늘 쉬지 않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에요. 안 보일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죠, 조금씩. 예.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시는데 아홉 번째는 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고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역사하세요. 담대하고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역사를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려면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은요, 홀리가스트예요. 홀리가스트. 이것은 뭐냐? 집단적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집단적으로 임하는. 여기서는 그 당시에 이방인이 한 명도 없었을 때예요. 유대인 제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홀리가스트라고 그래야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만 아버지께서 너희로 하여금 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증거를 시작할 것이요 멈추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8절의 명령은 사도행전 안에서 수행되고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땅끝까지 이르는 내게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은 12 사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성도에게도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영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필요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성도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이방의 성도들이 적용이 된 데가 영적으로는. 그런데 그 당시에 교리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뿐만 거기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영적으로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다 적용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선물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또 우리에게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아무쪼록 이것을 나중에 또 몇 번씩 보고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